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죽게 되었지만,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 이제 죽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고 또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흥분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가장 위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놀라운 영혼에 대한 사랑, 목숨보다 더 귀한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사랑의 전달.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그 불을 주셔서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불의 핵심이 뭘까? 그것은 사랑의 불입니다. 사랑의 불. 오늘 조금 전에 동영상을 봤는데요, 이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죽음도 두렵지 않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즐겁게 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잘하는 말이지만 국문학자에게도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랑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야 할까? 다음과 같은 것과 연결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생명이 너무 소중하죠. 그러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명을 발견한 인생입니다. 사랑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사람에게는 생명이 중요하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다. 살아가야 될 이유, 인생의 목적,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따라 산다고 할지라도 이 사명도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맞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합니다. 이 계명을 따라, 이 계명은 곧 사랑인데요,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사랑을 하게 되면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면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죽음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데, 사랑과 생명이 연결되고, 이 생명은 사명과 연결된 생명이 될 때,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이게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의 그 불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의 불의 위력과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뭘까? 인간이 제일 가는 첫 번째의 본분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어려운 답
일본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요리문답의 1번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영광을 받으시기보다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따라 교제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교제는 믿음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완전한 관계. 관계의 완성이 뭘까?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 창조의 대상이 좀 어려움에 빠졌을 때 회복하셔서 다시 사랑하시죠.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따라하세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꼭 필요한 일들을 알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인간 창조의 목적,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알아하세요. 사랑은 모든 계명의 완성입니다. 자, 모든 계명의 완성이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율법이 있죠. 수많은 율법. 이 수많은 율법, 모든 율법들을 다 완성하는 것이 뭘까? 사랑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말씀을 실천적으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 번째로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을 배우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사랑을 배우기가 가장 어려워요. 사랑을 실천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인간은 정말 잘 변화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악하죠. 너무나 쉽게 자기가 어떤 힘이 있거나 조금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뭘 누리고 높고 뭐 좀 명예가 있고 이럴 때 자꾸만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편하고 부유하고 잘 나갈 때 그때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몸이 건강하고 펄펄 뛰고 또 지혜롭고 또 지식도 있고 그럴 때 자기 힘으로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서움을 보는 것이지요. 우리가 천사가 되지 않고 인간이 된 이유는 뭘까? 그것은 사랑을 배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체험하는 신비한 것 중에 가장 신비한 것은 사랑의 경험입니다. 그 사랑의 경험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사랑의 경험, 이 사랑의 경험이 인간을 변화시키고야 마는 것입니다. 부활주일 한 주 전에 저는 크리스찬과 가정생활이라는 책을 저희 노예의 240명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보냈습니다. 감사 인사를 보낸 분들도 또 있고 카톡으로
목사님 작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답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책을 잘 받았습니다. 답례로 제가 쓴 책 한 권을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주소를 좀 주세요. 그래서 주소를 보냈더니 책이 왔습니다. 어제 도착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 감사와 순종의 사람, 구두 닦기 전도자 김정하 이야기입니다. 책의 제목이 지금도 행복합니다. 지금도 행복합니다라는 큰 제목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그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이 책을 받고 어제 오후부터 이 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밤 늦은 때까지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아주 사랑하고 감동하는 이런 얘기들이 소개가 됩니다. 탤런트 차인표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외국인이 나에게 한국에서 자랑스러운 성직자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한국에는 김정하 목사님이 계십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예수님이 가르친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김정하 목사님이 베푸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하 목사님은 사랑을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사랑하는 그분입니다. 지금 김정하 목사님은 우리 주사랑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 강동노회에 노회원 가운데 한 분 있습니다. 누게릭병에 걸렸죠. 아마 여러분 TV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휠체어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나? 구두 닦기를 하면서 모은 돈으로 제3세계 어린이를 늘 후원했습니다. 2011년도에 서울 강동도에서 목사 안수를 받죠. 몸이 불편한 분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축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뭐 축하 물질도 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거를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보태서 1,0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1,000만 원을 북한에 가장 어려운 고통받는 이웃들, 북한의 식구들, 이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하고 컴패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기증을 했습니다. 이분의 기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모습을 옆에서 쭉 다 지켜보는 눈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입니다. 이름이 동엽인데 김동엽. 나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학을 하고 지금 목사님이 됐습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 7번이나 크나큰 죽음의 위기를 극복한 목회자. 지금은 어떨까? 젓가락질을 못합니다. 수저도 제대로 잘 못하죠. 머리 감기, 옷 입기, 눕기, 일어나기,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근데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몇 번 문자를 서로 주고받는 도중에 가슴이 참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제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이 사랑을 배우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 동물보다 인간이 더 다루기가 힘들고 가르치기도 힘듭니다. 힘든 인간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진 인간의 모습은 동물보다 더 못한 그 이하의 저급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동물의 세계에는 무자비한 매점매석이 없지요. 앞날을 위해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무시한 채 극한 이기주의 속에서 땅 투기한다든지 각종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습니다. 쭉 잘 때는 잘 모릅니다. 고난이 오기까지는 잘 모르는 것이 인간이죠.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노아의 홍수는 120년 전에 홍수가 있다는 예고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20년 동안 외치고 또 외치고 외쳤습니다. 동물들은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그러나 인간은 끝내 태우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7일을 남겨놓고 홍수 시작되는 7일을 남겨놓고 노아의 가족들을 사람들이 막 조롱합니다. 저런 쪼다들, 바보들. 햇빛이 쨍쨍 찌는데 무슨 홍수가 나. 7일 전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의 모습을 보세요. 바로 파리, 메뚜기, 이 개구리 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었는데 모세의 말도 다 순종을 했는데 강팍한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세의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강팍하죠. 모세를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사흘길이 지나가서 불평불만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고 돌을 던지고 이런 것이 인간의 무지합의한 모습입니다. 아침에 만나를 먹으면서도 저녁 걱정을 하고 쌓아놓고 반석에서 물이 나서 먹게 하여도 표적을 보고도 모세를 대적하는 인간의 악한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발람, 당나귀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데 돈의 눈이 어두운 선지자 발람은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는 뒤에서 목매어 우는 새끼를 두고도 하나님의 죄를 싫었다고 해서 곁길로 가지 않고 올바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바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자, 너무나 많은 시간이죠. 야곱에서부터 말라기까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맞고 터지고 죽고 망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변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수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통곡하며 울고 얼마나 많은 땀과 피와 눈물을 지불했는지 모릅니다. 마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토록 즐기고 즐긴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네 번째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은 7대 원리가 있습니다. 7대 원리. 이 사랑에는 7대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의 흐름 따라 우리가 사랑한다 하는 거죠. 제1원리입니다. 제1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범죄치 못한다 이 말은 우리가 범죄를 안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범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강박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강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내 안이기 때문이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회개.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 때문이야? 막 지적하고 따지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 가슴을 칠 줄 아는 사람이죠. 이게 제1원리예요.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쉽게 이단에 빠지거나 다른 길로 가지 않는다고요. 예수께서 가라사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제3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 다음 사랑이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웃을 사랑하려면 나를 우선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한번 가룟 유다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자, 베드로 수제자죠. 가룟 유다 똑똑한 제자예요. 예수님의 똑똑한 제자. 근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어요. 엄청난 죄를 범했죠. 똑같아. 베드로 가룟 유다가. 자, 베드로 내가 죄를 졌구나 이거. 그러면서 닭 울기 전 세 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통곡하는 것이죠.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죠.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자기가 죄 지은 거 알았어요.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후회도 했어요. 가룟 유다도. 똑같아요 여기까지.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회개를 합니다. 회개.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회개.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 베드로는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저주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살. 베드로의 삶과 가룟 유다의 삶 맨 마지막은 어떨까? 회개하고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사랑했던 이 베드로는 위대한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외쳤던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마가가 통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상당수가.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 자살을 하고 지옥에서 영생을 하겠죠. 핵심이 뭐죠? 그 핵심은 바로 회개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제4의 원리입니다. 제4의 원리는 자신 스스로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는 따라하세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이웃 사랑이 안 되나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처 때문이죠. 쓴뿌리들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뭘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너무 등한히 했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가 또 많은 구설수에 오르는 이유, 우리가 이 사랑의 원리를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제5의 원리, 이 5의 원리가 뭘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최고의 법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이랬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나는 것이거니와 그랬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게 뭐예요? 최고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최고의 법.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못 먹고 못 써도 이웃을 향해서 베풀고 나누는데 인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돈이 없는데 물질이 없는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제6의 원리가 있습니다. 제6의 원리는 뭘까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서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서로 아주 가까운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멀리 있는 선교사님들은 막 사랑한다고 막 편지도 보내고 막 이러면서 가까운 옆에 있는 사람 사랑을 잘 안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는 여러분 제6의 원리를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나무는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멀리 보이는 단풍 붉게 물들어서 아름답죠. 근데 가까이 가보면 어떨까요? 거기에는 지저분한 것들이 다 보입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가까이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실천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의 원리예요. 이건 뭐예요? 사랑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뭘까요? 최고의 법이고, 따라하세요. 최고의 법. 따라하세요. 최고의 법. 최고의 은사.
최고의 힘, 최고의 진리, 십자가의 핵심, 하나님의 본질, 이게 살리는 힘이에요. 이게 화해의 능력이라고요.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 사랑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결코 사랑은 실패하는 법이 없는 거죠. 왜 실패할까요? 온전히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면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놀라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때 나 자신이 변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게 되고 다 형통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면 주보에 칼럼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주여 사랑의 불을 주소서입니다. 사랑의 불을 주소서.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실천할까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 보면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치에 맞게 풀어가는 것이요 밑으로 내려가서 서는 것이지요. 사랑은 책임인데 무한 책임입니다. 사랑은 존중 여기는 것이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섬기는 행동입니다.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마지막 시작.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피보다 진한 가장 위대한 살리는 힘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의 불이 붙게 되고 이 7가지의 원리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